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보타여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보다 세상의 상황과 역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닐런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성승규 장로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희망의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 되었던 지난 50년 동안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복음 공동체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때 붙들어주시고 현실에 유혹되어 안주할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만들어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하옵기는 작금에 발생하는 지구촌 도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회개한 질병과 천재비를 저해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공존해 하는 코로나의 고질병, 수질 동안을 지속하는 대형 산불, 예측이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 극심한 폭염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이상기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겪습니다. 절망과 고통, 공포 속으로 쓸어간 죽음의 홍수라고 하는 100년 만의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더운 땅 지근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피할 여유도 없이 유명을 당해한 희생자들에게 이 시간 애도를 전합니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다고 저우려는 참담한 이웃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응답하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주할 수 없는 재난의 진도를 보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이 순간에 우리들의 과욕으로 오염시킨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주님의 경고로 압니다. 각성하고 자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래옵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타지에 휴가를 보낸 교들도 있습니다. 이완 목사님 가정 또한 고향 방문으로 준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무엇보다 어린 예준이와 소원이 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옵시고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와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검객이 있었습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대단한 검객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할 때 이제 칼을 들고 항상 다녔는데 그날은 칼을 집에다가 놔둔 채 나왔는데 하필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강도를 만나게 된 거래요. 칼을 든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객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검객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라고 달려들어서 검객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그런 우픈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게 남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입만 살아있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은 고백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입만 살아서 우리 집에 칼이 있다, 우리 집에 말씀이 있다, 나는 말씀을 늘 붙잡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검객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책장에 꽂아두는 말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러한 상황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였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끔찍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왕국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종일관 바벨로니아에게 망할 것이다.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포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 또한 아마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인데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질 거예요. 당신은 무너질 거예요. 이 성은 다 함락될 거예요. 저기 큰 나라가 와서 이 성을 다 엎어버릴 거예요. 포로가 될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자꾸 유다가 무너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혼자서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때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필 수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드기야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입에 그런 발린 말만, 좋은 말만 했습니다. 왕이시여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막아낼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른 것이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요, 절대 다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시드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울까? 현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만일 시드기야가 아무리 기쁜 나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불행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듣기에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잃게 되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한 밭을 사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의 남유다는 멸망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유다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땅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팔지 말아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땅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요,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그 바벨로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땅도 파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땅도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뭐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 돈 가지고 좀 생활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땅도 끝인데요, 뭐 없잖아요. 끝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파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6절에서 8절 내용을 쭉 보시면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있으면 누가 찾아올 것이다? 너의 사촌이 찾아올 것인데 그 친구가 밭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사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밭을 물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물을 권리에 대해서 룻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보아스가 그 룻에 있는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사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고, 또 그 친족에게 자기의 밭을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가 많은 빚을 졌거나 전쟁 중에 경제적으로 그런 궁핍함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하나멜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봤자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삭빠르게 밭을 이 사촌에게 처분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밭을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유다가 멸망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형님에게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가 찾아오면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너의 사촌 동생이 너를 찾아와서 땅을 사달라고 하면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규정으로, 구약의 그런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면 땅 가지고 있는 것 끝 아닙니까?
너도 나도 땅 팔고 현금화 하는데, 가서 피신하려고 하는데, 피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요, 상식적으로 무모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가? 내가 그냥 돈을 줄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매매 절차를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은 17세겔을 주고 증서를 써서, 매매 계약서를 써서 봉인을 하였고, 그 토지 매매 증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거래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지금 상황에 이런 판국의 땅을 사느냐? 이미 다 이제 바벨론에게 뺏길 땅을 왜 사느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밭을 샀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물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는가? 유다가 망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를 다시 그들에게 줬는가?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니네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셨겠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받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로,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사상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세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분인데,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런지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작품도 이 C.S. 루이스가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였는데, 이 C.S. 루이스가 큰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체스터턴이 이 C.S. 루이스에게 큰 감명을 줬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대로 살지 않음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판단,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은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에서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질문에 약 한 15%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기독교 인구만 그렇게 아마 답을 한 것 같아요. 약 15% 정도만 기독교인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머지 85%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믿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뻔질나게 하는데 삶이 따라가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괴리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이웃사랑을 외치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직 예수만을 외치면서도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물나면서 언행일치를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따로, 고백 따로, 삶 따로의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증거와 상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될런지 다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도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번도 들어가서 살지 못할 이 땅을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는 이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사에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급박하냐가 아니라, 현실이 어둡냐 밝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정말 나에게 긴급한 것이냐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앙은 현실에 함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 급급하여 치여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전 먼 미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잡혀서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던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풍랑이 계속 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계략 때문에 왕에게만 절해야 한다는 조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고도 현실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갔죠. 결과가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죠. 그러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전 존재를 걸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걸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면 전부를 걸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이 순간 밭을 사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당장의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인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하여 이 시간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사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인지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밭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서길 원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아닐런지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보화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된 보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부탁 반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의 회장 박신훈님들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4시에 있겠습니다. 멜랑
예배 입장 시 FFP2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혹은 예배 후 출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 1도 성경 공독이 에스겔서 7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과 기관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는 당분간 쉬며 8월 14일 토요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19일 내일부터 8월 7일까지 휴가로 고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과 8월 1일 예배에 있는 남봉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영남 목사님 위한 긴급 헌금이 지난 주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영남 목사님을 위한 긴급 헌금은 모두 2,760유로가 모였습니다. 헌금하신 분은 복공교회 교인과 지경교회 교인, 민중문화모임 그리고 교인이 아닌 분들이 두 분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헌금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민 집사 지경교회 바이올린 독주회가 7월 20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시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시키면 지겐교회 부부가 지겐 오케스트라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7일 공동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란드 새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양 집사님께서 홀란드에서 새우를 많이 잡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기 나가시는 출구에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악보를 깜빡 잊고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